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 각자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도 도마도 베드로도 다 달랐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 똑같습니다. 도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또 섬기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으로 보면 요셉의 아들이요 산촌에서 자랐고 그는 배우는 데도 없고 볼만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도 물 위에 걸어가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가지가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 곧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낼 때 진실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온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나는 보내심을 받고 왔다.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고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 똑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공개하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느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저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 이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란 말인데 예수님이 도무지 믿지 못하걸랑 내가 촌에서 자랐고 내가 너희들을 볼 때는 요셉의 아들로 보여지기에 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 그렇지만 나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나의 집안의 가정과 환경과 나의 자라나는 모든 여건들을 보았을 때는 너희가 믿을 수 없는 거 이해한다. 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이적과 기사와 표적, 곧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 이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님이 사랑스럽게 여겼던 나사로, 마리아, 또 마르다, 이 3남매가 있는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오빠를 잃었던 그 두 오누이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실망하고 있었을 때, 죽기 전에, 숨이 떨어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사랑한 자가 병들었다고 이야기 좀 하라. 그러면 달려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다 장사를 치르고 장사를 끝내고 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실망에 찼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뛰어나갑니다.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선생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선생님이 바로 오셨더라면 우리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을 때, 네 오라버니가 산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분명히 장사를 지내는데 숨이 멎어서 지금 냉기가 차기 전에, 온기가 떨어지기 전에 오셨더라면 혹시 모를지라도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하지만은 선생님이 하신 일 언제 빈말하셨습니까? 다 저는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하신 말씀이
거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마르다는 말하기를 예, 제가 그걸 믿습니다.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25절 26절 맨 끝에 보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나리라고 하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주님이 다짐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27절과 같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자, 살아난 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을 그러사보이다 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살려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도무지 이건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를 지내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숨이 막 멎어서 온기가 아직 남아있다든지 했더라면 모를지라도 이미 썩은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돌아오셨을 때 살아난다고 하시면서 재차 강조하는 그 모습, 거기에 함께 이 맞장구를 치듯이 예, 그렇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들, 신뢰관계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나솔 가정 속에 바로 건강치 못해서 병들었을 때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건강했더라면 그런데 이미 죽어서 슬픔을 위로받을 수 없는 가운데 여기에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목마름이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음대로 목마름이 해결되어서 그 기쁨의 가정,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썩은 냄새가 났던 그 나사로 죽은 자같이 불러내신 주님께서 온전히 그 가정에 위로와 소망을 주셨던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군데 요한복음 4장과 7장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목마름을 해결하자 이 말씀으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목마름에 가득 채워지는 사건을 잘 대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는 그 길 속에 특별히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로 가지 않더라도 되지만은 그는 빨리 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거기로 걸어가지 않았던 그 장벽을 깨트리면서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은 오늘날 국제도시와 같은 개방되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 율법에 금지하여서 이걸 철칙으로 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삼고 아무라도 결혼하지 않는데 이들만은 그냥 개방되어서 함께 결혼을 하고 하다 보니까 혼혈족이 많습니다. 좀 비하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잡탕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다고 하고 자부했던 그들의 신앙관에 비춰보면 저 더럽고 추한 자들하고 상종을 못해. 거룩한 자하고 함께 있어야지 부정한 자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도 같이 들어오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을 상종하지 않게 해서 다른 길로 멀지만은 돌아가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셔서 우물가 있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내가 볼 때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면서 내가 마시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러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오늘날 그 추수감사절이 거기에서 기원해서 나왔죠. 추수감사절기 명절 중간쯤에 나타나시고 마지막 날에 서서 외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서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군데 보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목마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38절에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예언한 말씀과 같이 이 말이에요. 성경에 예언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볼 때 성전 동편에서 지단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 넘쳐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문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성전 동편 제단 밑에서부터 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더니 흘러서 남쪽 제단으로 흘러서 계속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한 천사가 청량을 합니다. 잽니다. 천척 곧 1천척을 쟀더니 1천척은 약 550m인데 자를 재봤더니 발목이 닿고 또 1천척을 쟀더니 무릎이 닿고 또 1천척을 쟀더니 허리가 닿고 네 번째 쟀더니 이제는 사람이 등이 걸어갈 수 없고 찬이라여 물이 찬이라여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나타나더라. 이런 말씀이 납니다. 강은 마르면 강이 아닙니다. 강에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환상을 볼 때 요단강에 흘러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단강에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흘러가는데 말라버렸을 때는 어부가 살 수 없고 강가에 다른 식물은 다 나무는 죽을지라도 강가에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사는 법인데 그마저도 없었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하여서 강이 이루어져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생물들이 살고 생물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어부들이 살게 되고 강가에 나무가 자라서 12과실이 맺을 뿐만 아니라 잎사귀로 약의 재료를 사용해서 치료제가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전이신 그 예언을 하셔 주시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물을 통해서 생명수가 되어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언에서는 성전 되실 예수님, 성전 되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성전 밑에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성전으로 오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목마름이 해결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환경이 좋지 못하여 때로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하고 피곤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간 가운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라고 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살아가야 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빨리 죽고 싶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나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목마름이 너무 강하게 비춰오니까 목마름 때문에 더욱 참아낼 수가 없더라 이거죠. 우리 사택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이 화분에다가 고추를 심었습니다. 또 이쪽에도 고추를 심어놨어요. 비가 올 때는요 그걸 몰랐는데 비가 오지 않다가 보니까 요사이 같은 날씨에 아주 비비꼬아지면서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을 주면요, 언제 그러냐면 또 살아납니다. 물을 바로 주어서 해갈이 되어서 괜찮죠. 만약에 물을 주지 않고 팽개치고 놓았더라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놓았다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바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목마름에 해갈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일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사람 자살해 죽었대. 그 사람 스스로 할복 자살했대.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견디내지 못하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한답시고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호남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누님이 거기에 다니는데요. 언젠가는 안수 집사님이 자살해 죽어가지고 거기에 권사들끼리 다녀오면서 차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안수사님이 돌아가셨을까? 천국 빨리 가려고 이런 이야기 하더란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좁고 그 몇천 명 모인 데서 그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한눈에 딱 튀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아니면 맨 꼴찌 있는 사람들을 졸거나 이런 사람 튀어지죠. 그냥 보통 다니는 사람은 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존이라고 튀어진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얼마나 열심히 그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그래서 한눈에 딱 들어온 분이에요. 그럼 자살해 죽었다 이거예요. 왜 죽었느냐? 얼마나 어려웠으면 죽었을까 하면서 위로한답시고 일을 하더라 이거죠. 저희 누님 권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들 어떻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살해 죽을 수 있습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요. 한 번도 안 들어봤냐고, 한 번도 그 설교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빨리 죽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빨리 죽었다고 하면서 위로하더라 이거죠. 자, 왜 죽었을까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물질의 목마름 때문에 했든지, 아니면 회사를 경영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목마름 때문에 했든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그 목마름이 지속될 때, 야, 죽는단 말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바로 스며들어오더라 이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해된다고 하면서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면서 거기에까지 문턱까지 가려고 하는 생각에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 들어라, 마셔라 말씀하셨고,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면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사람은 해결책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해결을 해야 하느냐? 바로 살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살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비비꼬아지면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해갈이 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죠. 육체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가지가지 목마름인데 그 목마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서 싱싱했던 잎사귀가 바로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던 것처럼 인상이 밝았던 사람이 목마르다 보니까 인상이 걸러졌고, 그렇게 해맑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목마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살고 봐야 된다 하다 보니까 양심을 지키고 정직을 신조로 삼았던 사람이 거짓말하고, 이 모든 다양하게 변칙이 나오더라 이거죠. 왜? 목마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는 목마른 자로서의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지 않고는 이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주면서 살기 위해서 목마름 해결을 받아라. 살기 위해서 해볼 뿐만 아니라 네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나 이 목마름을 해결받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마름이 있다고 한다면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강 같은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고 샘솟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부르더만 그 찬송 한번 부를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 샘솟는 기쁨. 3절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모두 목마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누구는 괜찮지, 누구는 행복하지, 누구는 이렇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14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물길로 오는 사람에게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접촉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가 마시는 물은 목말랐기 때문에 다시 길로 왔지만은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인생은 다 목마르고 있다. 건강에 대한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이성에 대한 목마름, 또 자녀 교육에 대한 목마름, 여자를 어떻게 하면 날씬할까, 예뻐질까, 예뻐지고 날씬할 그런 목마름, 남자들은 어떻게 하면 멋있을까, 그런 목마름, 이 뭐 저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목마름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데, 물은 생명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세계 모든 문명이 강을 끼고 그 문명화가 되었습니다.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그러면 생명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길러 오는 물, 이 물은 바로 물질적인 그런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런 삶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쓰고 네가 추구하고 손하고 바라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쌓인다 할지라도 그 쌓임이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갈증을 느끼고 있다. 현재 괜찮고 행복한 것 같을지라도 너희는 만족한 것 같지만 그 이상 조금 뒤에는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 그 마트를 갔어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우유를 4개가 한 키스가 돼 있잖아요. 그걸 하나 딱 마셨어요. 근데 거기에 계산하라고 먹으시오 라고 썼는데, 미안합니다. 그냥 이제 계산 하고 먹어야 하는데 그냥 먹고 계산 안 하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못 참아가지고 하나 먹더니, 이야, 이제 살겠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갈증이 해소가 돼가지고 이제 살겠다. 줄이 쫙 서 있으니까 거기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목말라가지고 또 하나 마셨습니다.
또 살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줄 서다가 나중에 다 4개 다 먹었어요. 다 마시고 배가 올챙이같이 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찾는데 나중에 또 갈증 나더라고요.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다 할 정도로 또 실증 날 거예요. 하지만 갈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런 갈증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갈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돈이 없다면 돈 하고 전세 어떤 집이 없을 때는 이사 가라고 하면 그때 목마름. 내가 언제 돈 벌어서 집 사서 이사 가라고 말하지 들지 않을고 하면서 나는 큰 평수는 작은 평수 관계없이 나는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돈 벌어야겠다 해서 막 열심히 봅니다. 하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소원대로 집을 장만했어요. 좋아요, 앉아요. 목마름이 해결됐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 꿈 아니지? 꿈 아니지? 지금 우리 진짜 현실이지? 하면서 꼬집어봐 하면서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왜? 우리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이대로 감사하며 살자고.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면서 냉랭하더니 한 2, 3년 살다 보니까 여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아유 너무 힘들어. 너무 좁아가지고 막 도저히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또 갈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목마름이 나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각계각층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금배지를 달면 나에게 다 이뤘다, 소원을 이뤘다, 됐다, 야 하고 하지만은 돌아서서 여러분 또 그것이 족하지 않고 갈증을 또 느껴요. 권력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가진 자도 그렇습니다. 배우는 자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삶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있어서 목마름이 있었을 때 나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네가 마신 물은 목말라서 다시 이리로 길로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세상 모두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목마름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마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해야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은 영적인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의 모든 근원은 영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업을 실패했을 때 사업이 실패되어서 여러분 목마름이 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잘 나가면 괜찮을 것 같죠?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더 확장시키고 이것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더 돈을 모을 텐데 더 긁어 모을 텐데 더 맵곱으로 벌 텐데 여러분 목말라집니다. 또 반드시 물을 마시면 그때 해결이 돼요. 해결되지만 잠시 후에 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실 때는 괜찮지만 또다시 목말라서 길로 오았다라고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실 때 목마르지 않고 네 뱃속에서 샘물이 되리라. 콜콜콜 솟아남치니까 오직 목마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영적이라 이거예요.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많이 하잖아요. 가시적인 행복, 세상의 사람들 나름대로 행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어느 날 순간에 갈증을 느껴서 나 못 살겠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명성이 있던 사람, 부러워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돈도 많습니다. 나는 그 돈 있으면 안 죽어 하면서 왜 죽어? 하지만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는 돈보다도 다른 측면에서 목마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하면 죽었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고 아무 정말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은 영적인 것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물은 왜 목마름이 될 수 없을까요?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물질적인 거, 아무리 여러분 풍요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돈에 생명이 없습니다. 배움의 지식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정말로 열망하고 있는 소원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샘물이 되리라고 한 것은 주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오직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문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영적 목마름을 우리 해결해 줄 때 모든 범사의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 항상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목마름을 해결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로 예수께 나와야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 나와야 된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37절에 가르치시는데 한번 볼까요?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따라서 누구든지, 거기 줄을 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누구든지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 모든 세상의 사람이 목마르고 있는데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는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시지만은 이 땅에 당신의 바로 몸을 상징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내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목마를 때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목말라서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나는 팔자도 왜 이렇게 태어나느냐, 예, 내 팔자가 그 구질구질한가 하면서 팔자 타령하지 말고 원인 제공했던 누구를 원망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지금 목마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면서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습니까? 주님께 찾아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찾아 나와서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것처럼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게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은 오직 물과 같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 나와서 해결되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해결됩니다.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목마름이 지금 기가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 죽어갈 무렵에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오지 아니하면, 주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더라도 그냥 듣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더라도 설교 듣지 않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생각은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밥상 앞에서 밥을 먹어야 영양이 공급되듯이 그 갈증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여기 놓이는데 마시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물을 마실 때만이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듯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듯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또 지금 갈증 목마름을 향해서 마시는 물이 해결되는 것을 아시기에 이 화법을 물의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 떡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인자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자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시면서 떡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뭘로 가르쳐줬어요? 물로 가르쳐줬다. 이거 물. 갈증이 있을 때, 목마름이 있을 때 물 있는 곳에 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에서 물이 생기겠느니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어떤 어려운 거 힘들고 나에게 문제가 겹겹으로 나에게 닥쳐와서 숨을 내쉬면서 내가 살아서 숨을 쉬어서 살아있지 나는 죽음과 똑같다 라고 하면 절망과 좌절 속에서 헤매 있을 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뭐냐면 주님께 나와요.
전에보다 더 발빠른 마음으로서 우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움직여 나갈 때만이 여러분 마음속에 바로 생명수를 마셔서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가 되고 아니요 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전파한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도 예했는데 우리인들 오직 하면 예해하지 않겠느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은 뭡니까? 마시는 겁니다. 아멘한 건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팔짱 끼고 고개를 흔들고 나하고는 맞지 않고 나는 오직 저 관계없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이 우리에게 맞는 말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마실 수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갈증이 되어졌을 때에, 나에게 목마름이 되었을 때 주님께 와서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 그것이 나에게 해결되진 그 해소가 되진다 이 말이에요. 왜? 먹는 물이니까, 생명수니까 바로 치료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물을 잘못 먹으면요 오염돼서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 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도 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있었던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 나고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할지라도 거기에 크기로 재보면 뭐가 있고 해서 이거 먹으면 병든다 해서 여러분 사서 먹기도 하고 여러분 정화시켜서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의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먹는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생명이 없는지라 이것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목마름은 예수 생명만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만을 듣고 아멘이 되어질 때 그게 해결되진 것과 같이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을 들어 아멘 되어져서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어떤 누구든지 모든 사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마름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마름이 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목마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목마름이 있냐고.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있대요? 예, 없다고 하면 성경이 틀리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38절 말씀, 7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줄을 치세요. 나를 믿는 자. 37절에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이게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긍정의 반응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게요. 그리고 순종하라. 그래야면 너희는 결국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다. 그러나 교회에 찾아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마를 때 너희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가로에 놓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아직 성령이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죽지 아니하심으로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받을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 여기서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끊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불 칠 때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줄 때 그 불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호롱불을 켜봤습니다. 호롱불을 켰을 때
불이 심지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불이 밝기가 되고 약하기도 되고, 너무 세게 되면 기어가 끓음이 나기 때문에 좀 줄입니다. 기름을 아끼느라고 또 더 줄입니다. 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호롱불에 기름이 계속 유지가 돼야, 등불에 기름이 유지돼야 꺼지지 않듯이, 우리 육체 위에 바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할 때 그 생수의 강을 이루어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은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비로소 성령 받은 그 후로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부정했습니다. 그는 부인했습니다.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과감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오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목마름 속에서 계속 머무르고, 목마름 속에서 내가 죽겠느니 나 살겠느냐 하면서 몸부림치며 그 몸부림치면 있는데 주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나와서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초월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무관심한 자는 무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갈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 먹고 마시고 이런 떡이 없어서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은 과거보다 살기가 좋습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게을러서 굶어 죽었으면 굶어 죽지, 여러분 문명 사회 생활 속에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풍족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얼마나 풍족합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떡이 없다 할지라도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텐데 교회마저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끊겨지고 있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생명수가 되어서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게요. 교회를 찾아 나왔지만 듣지 못합니다. 힘들고 잡다한 생각과 졸리고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바로 우리 속에 침입해 들어오면서부터 듣지 못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웅덩이가 터진 것과 같다. 이게 우리 한국 속담에 뭔 말이 있습니까? 그 항아리에 밑 빠진 독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갖다 부어놓는다 할지라도 밑에 구멍이 생기면 부어놓을 때는 채워진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쑥 빠져버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가두어두지 못할 바로 터진 웅덩이다 이거예요. 물질을 쌓아두지만 밑빠진 독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두지만은 거기에 가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모아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건강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밑빠진 독이 되면 그게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신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되어지지 않아요. 세상에 어디에서도 영적인 문제를 다룬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다룰 수 없습니다. 반상회나 공교 또 친구의 모임 속에서 여기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웅덩이가 바로 터졌다고 한다면 아무리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갖다 부어놓는다 할지라도 채워지냐 이게요. 한라산을 가보면요, 얼마나 웅덩이가 큽니까? 장마철 이후에는 물이 고여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거기에 화산지로 이루어져서 비가 오면 그냥 밑으로 다 새어나가 버린다. 이게 밑 빠진 독이 된 거예요. 백두산은 똑같이 화산 터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물이 고여있고 아주 시퍼렇게 213m나 되는 깊이가 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거기 속에서 샘이 나온다. 이게 샘이. 믿습니까? 북쪽에는 백두산, 남쪽에는 한라산 똑같이 웅덩이가 파졌고 똑같이 지진으로서 웅덩이가 되어졌지만은, 예, 백두산은 물이 고여지고 한라산은 물이 고여지지 않습니까? 한라산은 바로 샘물이 나오지 않고 백두산은 샘이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고여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바로 계속적으로 샘물이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네 배에서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 보면 생수의 강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주님 내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하여 고백하여서 어떤 말씀이라도 나의 살리는 말씀, 목마름을 해결하는 말씀인 걸 믿사오니 나에게 명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어떤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들이 나에게 쉼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힘들지만은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계속 물이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중국 쪽에서 장백폭포 계속 물이 내려옵니다. 그만큼 바로 솟아난 거예요. 빠져나가는 만큼 솟아나요. 생수의 강을 이루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를 억압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목마름을 갖다 주지만은 주님의 기쁨과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 올라올 때, 속에서 터져나올 때, 기쁨이 터져나올 때 그 모든 것이 해결되진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찬송의 소리가 나옵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믿음의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계속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원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져 나오면 바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아서 마르면 불에다가 다 모아 던진다고 가르쳐 줬듯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앙만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또 나의 기후적으로 볼 때 덥고 뜨겁고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직장과 여러분 사업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소망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 절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다른 것 부도난다 할지라도 믿음만을 부도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샘물이 되어 주셔서 아무리 지출되어지고 아무리 이런저런 같더라도 솟아나니까 아무리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아지고 바로 그 수평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500